부처님 말씀 성공했지만 공허한 당신 이것만 알면 인생이 바뀐다. 황금빛 노을이 지는 저녁, 나는 번잡한 시장 근처의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상인들의 외침과 돈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부유해 보이는 상인 난다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옷은 비단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찾지 못하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다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삶은 마치 흔들리는 저울과 같습니다. 저는 많은 재물을 얻었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상인이라 칭송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흔들립니다. 저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상인을 보면 시기심에 잠 못 이루고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 끊임없이 더 큰 이익을 쫓습니다. 이 끝없는 경쟁과 욕망의 굴레 속에서 저는 어떻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룬 성공을 감사하고 싶지만 제 마음은 늘 부족함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욕심이 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끝없는 갈망의 굴레에서 저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난다의 목소리에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현대인의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난다가 앉아있는 언덕 아래의 풍요로운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물건이 오가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사람은 드물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다야, 내 마음이 흔들리는 저울과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내 마음은 실로 그와 같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외부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영원한 만족에 대한 환상과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다. 시기심과 욕망은 너희가 성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거나 너희의 소유물이 너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것이라 착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성공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랐을 것이고 더 많은 재물이 너희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갈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성공도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이니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너희가 이룬 성공도 너희가 쌓은 재물도 너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저해질녘의 노을을 보아라. 그 아름다움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너희는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붙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무함에 저항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붙잡으려 하고 통제하려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꽉 잡으려 할수록 손만 아플 뿐 진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것을 꽉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굳이 하나의 온전한 모습만을 고집하려 하지 마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평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너희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네가 다른 상인들을 시기하고 욕심에 사로잡힌다고 하였느냐? 이는 너희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욕심에 사로잡힐 때 너희는 그 시기심과 욕망의 불꽃에 먼저 타오른다. 시기심과 분노는 너희의 마음을 그림자 가득한 연못처럼 혼탁하게 만든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 하면 너희의 손에 먼저 진흙이 묻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 분노는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주인을 태운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곧 분노는 독과 같아서 품고 있는 자를 가장 먼저 해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노력과 인연, 그리고 운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고정된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희 마음을 닫고 세상의 다양한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의 바탕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축복하려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니 이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미움과 대립의 불꽃을 끄는 것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고요함이다. 난다는 내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시기심과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시기심이 치밀어 오르면 저를 통제할 수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덮쳐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욕심은 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난다의 질문에 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난다야, 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너희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너희가 할 일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관찰하고 그것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곧 너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너희는 감정이 너희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너희가 시기심이 일어날 때 나는 시기한다고 여기지 마라. 그저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라. 이 관찰은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 감정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욕망이 들면 욕망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은 너희를 휩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변한다는 진리이니, 즉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평온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오랜 습관은 너희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마치 성난 원숭이가 이가지 저가지로 뛰어다니듯이 너희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처럼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대화할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너희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몸은 물질적인 부분이며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와 욕심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의식은 의식이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난다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 대신 고요한 탐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난다는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난다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에 변한다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난다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 나를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나가 아님무아이다. 나가 아님이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잠시 상황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상황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흐름이다. 존재의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부분, 느낌, 인식, 의도적인 행위,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치 수레가 바퀴, 차축, 몸통 등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수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임시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환상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라는 울타리를 짓는 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텅 비어있음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텅 비어있음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의 깊은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어있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파도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상인과의 관계, 심지어 이 언덕의 흙, 저 하늘의 공기, 시장의 물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인연 따라 일어나면 기법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것이며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연결됨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보리심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이 사랑과 연민은 너희를 행동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충만함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명심해라.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이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에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흔들리던 저울이 고요해지고 너의 마음속 그릇이 진정한 만족으로 가득 찼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 흔들리는 저울과 가득 채워지는 그릇. 황금빛 노을이 지는 저녁, 나는 번잡한 시장 근처의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상인들의 외침과 돈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부유해 보이는 상인 난다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옷은 비단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찾지 못하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다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삶은 마치 흔들리는 저울과 같습니다. 저는 많은 재물을 얻었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상인이라 칭송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흔들립니다. 저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상인을 보면 시기심에 잠 못 이루고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 끊임없이 더 큰 이익을 쫓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경쟁과 욕망의 굴레 속에서 저는 어떻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룬 성공을 감사하고 싶지만 제 마음은 늘 부족함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욕심이 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끝없는 갈망의 굴레에서 저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난다의 목소리에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난다가 앉아있는 언덕 아래의 풍요로운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물건이 오가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사람은 드물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다야, 내 마음이 흔들리는 저울과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내 마음은 실로 그와 같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외부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영원한 만족에 대한 환상과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다. 시기심과 욕망은 너희가 성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거나 너희의 소유물이 너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것이라 착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성공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랐을 것이고 더 많은 재물이 너희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갈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성공도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이니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너희가 이룬 성공도 너희가 쌓은 재물도 너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저해 진력의 노을을 보아라. 그 아름다움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너희는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붙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무함에 저항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붙잡으려 하고 통제하려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꽉 잡으려 할수록 손만 아플 뿐 진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것을 꽉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굳이 하나의 온전한 모습만을 고집하려 하지 마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평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너희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네가 다른 상인들을 시기하고 욕심에 사로잡힌다고 하였느냐? 이는 너희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욕심에 사로잡힐 때 너희는 그 시기심과 욕망의 불꽃에 먼저 타오른다. 시기심과 분노는 너희의 마음을 그림자 가득한 연못처럼 혼탁하게 만든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 하면 너희의 손에 먼저 진흙이 묻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 분노는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주인을 태운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곧 분노는 독과 같아서 품고 있는 자를 가장 먼저 해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노력과 인연, 그리고 운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고정된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희 마음을 닫고
세상의 다양한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의 바탕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축복하려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니 이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미움과 대립의 불꽃을 끄는 것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고요함이다. 난다는 내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시기심과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시기심이 치밀어 오르면 저를 통제할 수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덮쳐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욕심은 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난다의 질문에 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난다야, 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너희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너희가 할 일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관찰하고 그것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곧 너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너희는 감정이 너희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너희가 시기심이 일어날 때 나는 시기한다고 여기지 마라. 그저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라. 이 관찰은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 감정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욕망이 들면 욕망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은 너희를 휩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변한다는 진리이니, 즉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평온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오랜 습관은 너희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마치 성난 원숭이가 이가지 저가지로 뛰어다니듯이 너희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처럼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대화할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깨어 있게 하는 것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너희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몸은 물질적인 부분이며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와 욕심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의식은 의식이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난다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 대신 고요한 탐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난다는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난다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에 변한다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난다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 나를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나가 아님 무아이다. 나가 아님이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잠시 상황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상황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흐름이다. 존재의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부분, 느낌, 인식, 의도적인 행위,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치 수레가 바퀴, 차축, 몸통 등의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수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임시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환상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라는 울타리를 짓는 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텅 비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텅 비어 있음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 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의 깊은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파도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상인과의 관계,
심지어 이 언덕의 흙, 저 하늘의 공기, 시장의 물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인연 따라 일어남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것이며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연결됨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이 사랑과 연민은 너희를 행동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충만함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명심해라.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에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흔들리던 저울이 고요해지고 너의 마음속 그릇이 진정한 만족으로 가득 찼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 성공했지만 공허한 당신 이것만 알면 인생이 바뀐다. 황금빛 노을이 지는 저녁, 나는 번잡한 시장 근처의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상인들의 외침과 돈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부유해 보이는 상인 난다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옷은 비단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찾지 못하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다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삶은 마치 흔들리는 저울과 같습니다. 저는 많은 재물을 얻었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상인이라 칭송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흔들립니다. 저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상인을 보면 시기심에 잠 못 이루고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 끊임없이 더 큰 이익을 쫓습니다. 이 끝없는 경쟁과 욕망의 굴레 속에서 저는 어떻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룬 성공을 감사하고 싶지만 제 마음은 늘 부족함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욕심이 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끝없는 갈망의 굴레에서 저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난다의 목소리에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현대인의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난다가 앉아있는 언덕 아래의 풍요로운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물건이 오가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사람은 드물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다야, 내 마음이 흔들리는 저울과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내 마음은 실로 그와 같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외부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영원한 만족에 대한 환상과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다. 시기심과 욕망은 너희가 성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거나 너희의 소유물이 너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것이라 착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성공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랐을 것이고 더 많은 재물이 너희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갈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성공도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이니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너희가 이룬 성공도, 너희가 쌓은 재물도, 너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저해질녘의 노을을 보아라. 그 아름다움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너희는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붙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무함에 저항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붙잡으려 하고 통제하려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꽉 잡으려 할수록 손만 아플 뿐 진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것을 꽉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굳이 하나의 온전한 모습만을 고집하려 하지 마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평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너희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네가 다른 상인들을 시기하고 욕심에 사로잡힌다고 하였느냐? 이는 너희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욕심에 사로잡힐 때 너희는 그 시기심과 욕망의 불꽃에 먼저 타오른다. 시기심과 분노는 너희의 마음을 그림자 가득한 연못처럼 혼탁하게 만든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 하면 너희의 손에 먼저 진흙이 묻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 분노는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주인을 태운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곧 분노는 독과 같아서 품고 있는 자를 가장 먼저 해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노력과 인연, 그리고 운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고정된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희 마음을 닫고 세상의 다양한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의 바탕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축복하려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니 이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미움과 대립의 불꽃을 끄는 것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고요함이다. 난다는 내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시기심과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시기심이 치밀어 오르면 저를 통제할 수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덮쳐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욕심은 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난다의 질문에 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난다야, 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너희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너희가 할 일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관찰하고 그것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곧 너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너희는 감정이 너희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너희가 시기심이 일어날 때 나는 시기한다고 여기지 마라. 그저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라. 이 관찰은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 감정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욕망이 들면 욕망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은 너희를 휩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변한다는 진리이니, 즉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평온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오랜 습관은 너희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마치 성난 원숭이가 이가지 저가지로 뛰어다니듯이 너희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처럼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대화할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너희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몸은 물질적인 부분이며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와 욕심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의식은 의식이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난다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 대신 고요한 탐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난다는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난다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에 변한다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난다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날을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나가 아님무아이다. 나가 아님이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잠시 상황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상황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흐름이다. 존재의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부분, 느낌, 인식, 의도적인 행위,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더기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치 수레가 바퀴, 차축, 몸통 등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수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임시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환상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라는 울타리를 짓는 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텅 비어 있음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텅 비어 있음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 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의 깊은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파도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상인과의 관계, 심지어 이 언덕의 흙, 저 하늘의 공기, 시장의 물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인연 따라 일어나면 기법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것이며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연결됨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보리심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이 사랑과 연민은 너희를 행동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충만함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명심해라.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이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흔들리던 저울이 고요해지고 너의 마음속 그릇이 진정한 만족으로 가득 찼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말씀 흔들리는 저울과 가득 채워지는 그릇. 황금빛 노을이 지는 저녁, 나는 번잡한 시장 근처의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상인들의 외침과 돈이 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부유해 보이는 상인 난다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옷은 비단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성공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찾지 못하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난다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삶은 마치 흔들리는 저울과 같습니다. 저는 많은 재물을 얻었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상인이라 칭송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흔들립니다. 저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상인을 보면 시기심에 잠 못 이루고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 끊임없이 더 큰 이익을 쫓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경쟁과 욕망의 굴레 속에서 저는 어떻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룬 성공을 감사하고 싶지만 제 마음은 늘 부족함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욕심이 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끝없는 갈망의 굴레에서 저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난다의 목소리에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난다가 앉아있는 언덕 아래의 풍요로운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물건이 오가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사람은 드물어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다야, 내 마음이 흔들리는 저울과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내 마음은 실로 그와 같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외부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영원한 만족에 대한 환상과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다. 시기심과 욕망은 너희가 성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거나
너희의 소유물이 너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것이라 착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성공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랐을 것이고 더 많은 재물이 너희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갈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성공도 영원히 너희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이니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너희가 이룬 성공도, 너희가 쌓은 재물도, 너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저해진력의 노을을 보아라. 그 아름다움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너희는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붙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다. 이미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허무함에 저항하느라 모든 힘을 소진하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된다.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상황을 붙잡으려 하고 통제하려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꽉 잡으려 할수록 손만 아플 뿐 진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것을 꽉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굳이 하나의 온전한 모습만을 고집하려 하지 마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평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잠시 너희에게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머무는 동안 잘 대접하고 떠날 때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영원히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네가 다른 상인들을 시기하고 욕심에 사로잡힌다고 하였느냐? 이는 너희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욕심에 사로잡힐 때 너희는 그 시기심과 욕망의 불꽃에 먼저 타오른다. 시기심과 분노는 너희의 마음을 그림자 가득한 연못처럼 혼탁하게 만든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 하면 너희의 손에 먼저 진흙이 묻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그 분노는 가장 먼저 그 마음의 주인을 태운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곧 분노는 독과 같아서 품고 있는 자를 가장 먼저 해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노력과 인연, 그리고 운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잣대로만 세상을 보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고정된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희 마음을 닫고 세상의 다양한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더 넓고 풍요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의 바탕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축복하려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니 이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미움과 대립의 불꽃을 끄는 것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고요함이다. 난다는 내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시기심과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시기심이 치밀어 오르면 저를 통제할 수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덮쳐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욕심은 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난다의 질문에 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난다야, 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너희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너희가 할 일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관찰하고 그것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곧 너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너희는 감정이 너희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너희가 시기심이 일어날 때 나는 시기한다고 여기지 마라. 그저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라. 이 관찰은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 감정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욕망이 들면 욕망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은 너희를 휩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변한다는 진리이니, 즉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평온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오랜 습관은 너희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마치 성난 원숭이가 이가지 저가지로 뛰어다니듯이 너희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처럼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대화할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너희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몸은 물질적인 부분이며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와 욕심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의식은 의식이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난다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 대신 고요한 탐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난다는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난다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에 변한다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난다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 나를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나가 아님 무아이다. 나가 아님이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잠시 상황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상황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흐름이다. 존재의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부분, 느낌, 인식, 의도적인 행위,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더기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치 수레가 바퀴, 차축, 몸통 등의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수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임시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환상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라는 울타리를 짓는 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텅 비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텅 비어 있음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 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의 깊은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파도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상인과의 관계, 심지어 이 언덕의 흙, 저 하늘의 공기, 시장의 물건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인연 따라 일어남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것이며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연결됨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이 사랑과 연민은 너희를 행동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충만함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명심해라.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흔들리던 저울이 고요해지고 너의 마음속 그릇이 진정한 만족으로 가득 찼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